Everything will come to you. Favor will put you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he favor of God is all that you need. Amen. That's what the favor of God can do for you. It's got nothing to do with your education. It's got nothing to do with how rich or how poor your family is. It's got to do with if God has given you favor, favor will open doors for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넘치는 은혜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넘치는 은혜의 책을 통해서 또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성령께서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복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에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토큰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넘치는 은혜 이 책을 함께 한 달 동안 3, 4주 정도 이렇게 나눌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셉 프린스 목사님 이 책이 한국에 처음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이 책이 끝까지 읽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중간까지 읽으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책들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결론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파트 3에 누려라 이 파트 3에 보면 요한일서에 그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의 25년 동안의 방황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도 안 지어지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어지고 정말 제 인생에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방언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온전한 그동안 그 요한일서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를 25년 동안 그 습관적으로 죄 짓고 회개하는 이런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과 나누셔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오해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넘치는 은혜를 다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시작은 사실은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출발점이 되는데 이 책에는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우리가 큰 산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양을 알 수 있던 것처럼 이 은혜의 큰 산을 보게 되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은혜의 큰 산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파트 1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파트 2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월요일날도 예배를 드려도 받을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꼭 주일날 어떤 특정 시간에만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것도 하나의 율법적인 신앙의 한 형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어떤 건물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떤 시간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때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특별히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여러 가지를 섞는 거죠.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과 교훈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교훈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행위 위주로 거기서 또 내가 적용하는 것도 뽑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20년, 30년 돼도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부분들이 그 근본적인 데서 사실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큰 세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5가지 주제로 위주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뭐냐면 은혜가 바닥난 사람들은 방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황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어떤 교리적인 은혜로만, 에베소서 2장 8, 9절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간단한, 사실 은혜는 뭐냐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진 것이죠. 그래서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선물의 그 포장을 뜯어보는 일은 우리가 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사역자들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을 밝혀줄 때,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볼 때 따뜻하고 그 태양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그 태양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넘쳐나는 기쁨과 넘쳐나는 치유, 넘쳐나는 재정, 넘쳐나는 이 저주리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들이 사실 은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닥난 인생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이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힘이 있어서 뭔가 그 종교심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힘을 빼죠.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힘을 빼고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듯이, 신앙도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들이 내 삶의 능력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될 부분이죠. 겸손하게. 그래서 내 것이 빠진, 내 방법과 내 지혜가 빠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길로 우리가 들어설 때 사실은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사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데, 그 사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고 어떤 행사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그 사람 안에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너무나 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다가 사실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사실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행위로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치우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파트 2에서는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거는 뭐냐면 어떤 행위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의 근본, 내 속사람에 대한 것 보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잘했을 때는 따뜻하게 나가다가 뭔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 3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껏 누리라고 그랬는데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자기 기준과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이 기준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정말 이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넘치는 은혜도 있지만 이것들이 잘 조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 교단도 생기게 되고 말씀도 각자 이렇게 다르게 분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파트 2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서 정말 이 포인트가 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개 시간으로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 소원들을 거룩한 소원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원도 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존중하시고 또 우리가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이 1장에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상황에서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세상의 이 성공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쌓았느냐에 초점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은 누구랑 동행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1장을 통해서 알고 되는데 문제는 내 방법과 노력을 포기할 때 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여전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분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할 때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아빠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제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종교와 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종교적인 가르침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가게 하는 것들을 닫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알지 못하면 사실 메마른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일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와 인간관계의 갈등과 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경험할 수도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감정과 기분으로만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이 더 큰 예수님에게 우리가 문제를 초점을 둘 때 우리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는 관계를 말하는 그런 암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자격을 또 갖추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죄인들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갈급하겠죠. 왜냐하면 뭔가 이 정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를 비하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또 때로는 자기 체면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근심 걱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뭐냐면 요셉의 삶에 이 형통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사귐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장에서 말하는 5가지, 그래서 그 은혜가 바닥나고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없이 그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과 사귐 없이 살다 보니까 걱정, 근심 것들이 또 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암울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을 자격을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박승희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박승인이다, 이런 고백을 나는 늘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일할 때나 늘 예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자꾸 맞아서 내 신분과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염려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엉뚱한 방법으로 사실은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고 결국은 자신이 자신의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방황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냐면 포기하는데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이 재능들을 세상에 흘려보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정봉이나 폴포치라든가 이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이 진가를 발휘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사실은 그때 나를 향한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 개념을 카리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는데,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또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낯선 환경 가운데서 또 있으면서 또 거기서 성실하게 했지만 또 주인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된 시간들이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빚어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셉도 그런 상황이 자기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이런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 형통이 주인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형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1장에서는 특별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은 가볍게 읽으셔도 되는데 2장부터는 내용이 좀 깊어지고 3장에서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정리해보면 올바른 믿음만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각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과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 안에는 내 영의 실제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의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하기 전에 절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시고, 또 이 무너진 인간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재정관계, 건강관계를 2015년에는 이 넘치는 은혜와 함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 넘치는 은혜의 서론 부분을 다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본론과 결론을 통해서, 이 세 개의 파트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은혜의 이 핵폭탄 같은 은혜가 뭔지를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들을 이 땅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제 세력을 얻어서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 개인 경건과 또 가정과 이 직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